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압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봐
안고 이왕 숨기 가리면서 은혜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가.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배기도 박진혁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빛교회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을 주시고 또한 이제 신학기를 맞아서 학생들은 입학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일들로 바쁘고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을 먼저 챙기고 우리의 신앙에는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좋은 봄날에 신앙에도 새 출발이 있는, 성장이 있는 좋은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평화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도 어려움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하고 더욱더 안정된 국가, 발전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빛재단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한빛을 지켜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재단의 많은 일들을 이끄시고 앞에서 추진해 나가시는 김양수 이사장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교회 장로님으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빛예술단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참 어려운 길을 모두가 힘을 합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음악을 통해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할 때에 큰 위로와 강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함이 오히려 들어 쓰임받는 그런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새 학기를 맞아서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의 귀한 가르침이 그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위대함, 그 세상의 신비로움을 마음껏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또 반주자로 식사 준비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진실한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장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날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빛 찬양대 항상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아름자매님 또 솔로로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박진혁 집사님 매번 느끼는 거지만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참 부럽습니다. 오늘 또 기도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책인데 뜻이 세상을 처음 만들 기록이라는 뜻으로 그 만물의 기원을 다루는 책이죠. 그래서 인류 전체의 기원과 타락 그리고 한 가문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으로 뜻은 애굽에서 나온 기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과정과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으로 이주한 지 400년이 지난 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공백 기간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한 400년이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그 고센으로 400년 전에 이주를 했는데 그 400년 동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 또 400년 후에 이방 나라에서 나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거. 이제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 큰 민족이 되었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민족을 그들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다가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 바로는 이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적군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탈출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그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예로 이제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돔과 람셋 같은 국구성도 건축하게 하고 통제하고 압제하고 심지어 이제 점점 수가 불어나니까 아들을 낳으면 산파한테 그 아이는 죽여라 그렇게 또 명령을 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나오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압제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평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때가 됐지만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때 레위 지파가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인데 이 두 부부가 다 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제 나일강에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던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부부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되게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두고 나일강에 던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평가를 합니까? 이 부모는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 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걸리면은 집안이 다 죽임 당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3개월간 숨겨 키웠어요. 어느 정도 자란 거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섭리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갑자기 바로의 공주가 왜 그 나일강에 옵니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시녀들한테 시켜가지고 보니까 건져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 아이가.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또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다가 그걸 보고는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또 소개해가지고 어머니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 그 모세를 품에 안고 이제 키우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어린 아이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했는데 참 놀라운 게 그 어린 나이인데도 40년이 될 때까지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그런 모든 지식들을 거기서 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심하게 관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간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만들어 가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시는 거,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0살쯤 되었을 때 모세가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애굽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왕이 안 돼도 고위 관직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자자 대대손손 그냥 얼마나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엄마에게 그 어릴 때 몇 년 그 젖 먹으면서 배웠는데 그때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왕자로서 거기에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는 거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 되겠다. 저 고통받는 내 동족을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들이 내 민족이 내 동족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만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고 귀 기울이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모세가 아직은 미성숙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그 영적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교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자기의 그런 혈기와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마음이 급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 동족이 억압받는 걸 보고는 그냥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그 성격이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을 그냥 쳐 죽이는 거. 이거 엄청난 불 같은 거죠, 불 같은 거. 그러니까 말로 해도 되고 타일러도 되고 뭐 이렇게 다른 부드러운 유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간 거 아닙니까? 쳐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 이국하는 성격, 이걸로는 이거 고치지 않고는, 이거 죽이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광야에서 애먹이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다 참고 견뎌내거든요. 만약에 4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갔으면요, 모세가 먼저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보내시는데, 그 사람을 애굽 사람 쳐 죽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이 광야가 바로 교육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이에요. 다듬는 기간이에요. 연단의 그를 깎아내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훌륭한 그런 성숙한 그런 리더들, 지도자들은요, 이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그 애굽
왕궁에서의 그 공부하는 그런 교육받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이 광야같이 고난의 시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낮춰지고 깎아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로, 성숙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 영광 가려오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어려움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만드셨고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고 인내를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며 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신 거예요. 이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나다. 그 인품과 그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광야를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신, 앞으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먼저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거기에 온갖 곳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질이라든지 광야의 그 생활 이런 걸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도 그걸 지도자가 알아야지, 지도자가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다 경험하고 알게 그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식적인 거나 경험적인 거나 또 인격적인 거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신앙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호렙산이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곳에 이렇게 이제 이르렀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떨기나무는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좀 흔한 나무고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냥 땔감으로나 쓰지 어떤 그렇게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임하셔가지고 불이 화로 타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실제는 타지 않고 불만 막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떨기나무 같은 또 이 호렙산, 시내산 정말 그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임한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호렙산이 신의 산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이곳이 바로 내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5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을 벗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그런 자기 부인의 표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마땅한 예의와 경외심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예배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이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낯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거죠. 갑자기 뭐 어느 신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모세는 그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가지고 얼굴을 가리우죠.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하나님 얼굴 보면 자기들은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을 두려워서 얼굴을 이제 가리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잠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고통, 우리의 아픔 그거를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이 모르시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이렇게 두시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 내 힘든 거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합니다.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에 자기가 40년 전에 자기 눈으로 그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좌절했거든요. 안 됐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도 않고 모세에게 사명도 주시지도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늙은 80이 된 노인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 내가 듣고 있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양이나 돌보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지요. 내가 이제는 뭐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를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래. 내가 내려가서.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건져내겠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 불과한데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때 아멘이 되죠. 근데 모세는 그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만,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기가 막히죠. 내가 나이가 40도 아니고 80인데 그 40세 때 나를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80인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다고 하시고는 모세한테 하신 얘기가 이제 가라는 거예요. 너가 가라는 거예요. 너가 가라.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내겠다. 살인자고 도망자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다시 간다는 거는 죽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그동안 80년 동안 지금부터 쓰시려고 준비하신 거거든요. 40년 애굽에서 준비시키고 40년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몰랐지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그 마음속에는 그 민족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광야에 이렇게 양치기가 된 자신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혹시 모르겠어 하나님한테 기도는 했는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했는지 모르지만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 이기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40년 전 모세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처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자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세워주세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니까요. 자기 고집대로 한다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가 일어나고 큰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 같으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갖춰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다듬어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는구나,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구나,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여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는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게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은 엄청난 그런 정신적인 압박과 그런 것들을 그걸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로를 상대한다는 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가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모세는 그걸 해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릇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준비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능력을 갖춘 거예요. 영성을 갖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가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뭐 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뭐 쉽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큰 일을 만나게 되고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발할도 하고 막 다시 돌아가자 그러기도 하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막 불평 원망하잖아요. 그런 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막 분노하셔가지고 그 백성들 막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각자의 또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현재 있는 곳, 나를 세운 곳, 나를 보낸 곳, 그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유난히 마음 아파하는 곳, 내가 도움 주고 싶은 이들의 눈물이 있는 곳, 그곳이 사명의 현장이고 가정과 일터 혹은 주변의 이웃에서 내가 보고 듣고 공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찾아보는 것이 바로 사명 실천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다른 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운 사명을 주셨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셨다. 너무 큰 사명을 주셨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하게 할 만하니까 나를 보내신 거고 세우신 거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 힘들 때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지금 세계 곳곳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속히 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우리 한빛재단과 또 우리 김영 장로님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또 합당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또 힘에 겨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 세계 곳곳이 또 특히 중동이 전쟁이 또 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또 하나님 빨리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든든히 서왔습니다. 앞으로도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빛을 끌어가신 우리 김영상 어린 경육관의 늘 강건함으로 들어주시고 우리 한빛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 죄송합니다. 저 오후에 걸 봤네요. 401장 주에 됐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터와 또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 맡은 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수입이 늘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대의 구멍을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또 우리 김양수 장로님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한빛을 이렇게 발전하고 안정되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 또 함께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나가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의 많은 기관들 하나님 또 이렇게 만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이 기관이 각자의 또 고유한 또 사명들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고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기관에 세워진 기관장님들 함께 하여 주셔서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며 모든 교직원들, 우리 학생들, 청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명화원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너무나 또 귀한 기관입니다. 이끌어가시는 우리 원사님과 또 모든 선생님들, 그곳에 있는 이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연이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인도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에서 떠난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의 또 귀한 우리 찬양대와 우리 또 찬양팀 반주자들 또 식사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갚아주시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정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35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